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다음 우리 박일 목사님께서 연구한 도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성경 퀴즈가 있는 날이고요. 성찬식도 있는 날입니다. 조금 분주할 수 있지만 오늘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 성경 퀴즈를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패턴을 좀 아실 텐데요. 그 상반기에는 저희가 구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신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퀴즈 풀고 1등 하면 참 좋겠지만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익숙하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왠지 질 것 같으니까 괜히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아봅니다. 히브리서를 더 많이 읽으면 이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또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문제를 푸는 이런 이벤트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나누는 기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문제를 20개씩 나눠줬거든요. 이제 어린이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20개씩 나눠줬는데 일단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한 이틀 만에 다 외웠어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20개인데요. 처음에 50개를 뽑았다가 이 아이들이 이거 다 못 외우고 낙심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20개를 줄였습니다. 이틀 만에 외우는 거 보고 이 마음에 참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왕 한 50개 해가지고 애들이 쫙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해서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1층에서 문제를 푸는 그 시간 동안 2층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함께 또 퀴즈를 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영어 회중한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는 점점 더 쉬워져야 된다는 걸 느껴요. 이게 처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신앙에 씨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설교는 점점 좀 쉬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만큼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히브리서를 기왕에 한 달 넘게 읽으셨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저희가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구약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모든 구약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시죠. 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드리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그 대단해 보이는 성막은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구약의 상징들은 결국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뜻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여기서 구약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와 제물과 천사와 성막과 율법과 안식들이 결국은 다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드리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와 율법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저 정죄할 뿐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치 무서운 선생님처럼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고 혼낼 뿐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걷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앉아서 서로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면서 웃고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보아도 나눌 수 없는 창피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있죠. 분노와 좌절 같은. 그리고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나 일 중독 같은 문제입니다. 또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질투와 다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의 문제를 아우르는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구약의 어떤 제사로도 우리 뿌리 깊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를 드려봄으로써, 구약을 지켜봄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해결책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서 과거에 죄악된 나와 단절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시스템이, 구약의 모든 선박의 시스템이 이루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도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낳게 하는 이 구약의 예배에서 넘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약의 예배를 드리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3장에 도착해서도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도성은요,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성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이 한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영원한 성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68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AD 68년입니다. 이때는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 사람들의 눈에 예루살렘 성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였고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성, 그 예전에 다윗이 세웠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이 성이 한시적일 뿐이라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게 무상하지, 다 사라지지, 영원한 건 없지라고 말하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한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성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진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렇지, 그 성이 영원하지 않지라고 말하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로서는 이 성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 히브리서 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성은 왜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사해보려는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히브리서 전체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수도였고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가 계속 드려졌던 곳이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는요, 모든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머물렀었고 종교의 문제를 토의했고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거룩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은 영구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장차 올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는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전을 보장해 보려는 헛된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어떻게든 보장해 보려는 헛된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다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전을 보장해 보려고 하죠. 자연의 위협부터의 안전, 기후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동물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러한 안전을 상징합니다. 당대 로마가 워낙에 거대한 파워였기 때문에 비교해봤을 때 예루살렘은 이렇게 후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함락할 수 있던 성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예수님 모시고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누구에 의해 멸망하냐면 로마의 장군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디도 장군. 근데 이 디도 장군이 마침내 정복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몇 년 동안 시도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로마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68년경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로마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로마의 이 장군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이 담이 자신들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 정복해서 얻은 이 성, 그리고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성,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헤롯 왕이 증축했던 그 성은 아주 견고하고 높아서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해 보려는 모든 노력을 상징하는 이 성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올 진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너희에게 진짜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견고해 보였던 그 성이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함락되었고 폐허가 된 사실을 이제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이 영구하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은 남을 배제함으로써 나를 지켜보려는 시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남을 배제함으로써 나를 지켜보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성을 쌓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남과 나를 구분합니다.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은 어쩌다가 자신들의 혈통을 지켰지만 북이스라엘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랑 피가 섞여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되고 남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 아니라 정복한 나라가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정책은 그냥 흩뿌리는 거예요. 막 섞여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벨론은 조금 더 관대했어요. 관용적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때문에 우연히 자기들이 혈통을 지켜놓고 그거를 자기들이 마치 어떤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루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경멸했다는 겁니다. 이 성은요, 남유다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떻게 보면 높이 쌓인 그 성벽은 뭘 상징하냐면 너희 사마리아인들과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이라는 이 부분을 상징합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성은 그렇게 그들에게 영원한 종교적인 안전을 줄 것 같았고요, 영원한 사회적인 안전을 줄 것 같았고, 영원한 민족적인 안전을 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 안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되고요, 성 밖은 부정하고 가면 안 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앞절을 12절을 보시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12절 잘랐군요. 죄송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 거하는 것, 이 성벽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성 밖으로 나간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게 쫙 그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믿어지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요, 성전 북쪽에 있는데 이 골고다 언덕이 성벽 안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 말인지 갑자기 헷갈리시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성지의 정확한 지리를 우리가 모릅니다. 위치를 잘 모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짜 골고다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곳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과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의 기록도 보면 이 진짜 골고다는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 영문 밖에서 백성들의 진영 밖으로 죄를 지고 나아가는 아사셀 어린 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욤키푸르 유대인의 대속죄일인데, 그날에 유대인들은 짐승을 죽여서 자신들의 죄를 속하고 노력합니다. 평소에도 이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대속죄일에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건 뭐냐면, 2마리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 양을 뜻은 분명하지 않은데 아사셀 양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양한테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그럼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어린 양은 이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 밖으로 쫓겨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죄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영문 밖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아사셀 어린 양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던 이 사건은 여러모로 이 성 예루살렘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약속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3가지 약속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를 사하신 것은 바로 성벽 밖이었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종교 행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영문 밖에서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그 종교 행위를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레위인과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성이 준다라고 약속했던 민족적 자부심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신 이 사건은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나가는 모습이고요. 사회의 가장자리로 나가는 것이고요. 나병 환자들과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들과 창녀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가신 사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벽과 성전이 좋은 것들을 약속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저버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문 밖으로 나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이 영원한 성이 아니라 한시적일 뿐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들이 약속하는 바도 줄 수 없는 제한된 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이 영원한 성이었다면, 만약에 그 성이 영원할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성 안에서 죽으셨겠죠. 아니, 이 성 안에서 죽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만족하셨겠죠. 자기 몸을 기꺼이 드릴 필요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이 영원하지 않으셨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성이 없다라고 말하며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장차 올 영원한 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장차 온다고 말하니까 먼 훗날 하늘에서 내려올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거룩한, 이 영원한 성, 영구한 성은 사실 시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루살렘 성의 이 한계들을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성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참된 제사함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참된 제사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성, 장차올 성은 참된 제사함을 주는 성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참된 죄사함을 주는 성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그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성 밖으로 걸어나간 예수님이 그 참된 죄사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장차 올 영원한 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시적인 예루살렘 성과 대조되는 영원한 성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성은 시간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공간적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이 성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전체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구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말한 그 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 그 성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이 성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뜻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구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보다 더 나은 성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은 그 영원한 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13절에 말한 대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거짓된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과 혹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거룩하게 해보려는 시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을 기로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성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의 뜻은 소외된 곳,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요, 죄인이요, 창녀요, 장애인이요, 이방인이고 나그네, 가난한 자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 밖으로 나간다는 그 말은 우리도 나와 그들을 구분짓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도 이 영원한 성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그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어이구 간증 비슷한 건데요. 2주 전에 이제 최 집사님과 김희신 집사님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초반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막 긴장도 되고 쫄리고 막 해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중간쯤 지났는데 처음에 이제 최 집사님이 이제 흘러간 옛 가요들을 쫙 틀어놓으시고 한 나이로쯤 되니까 박 목사가 잘 못 친다고 생각하셨는지 찬송가를 틀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공병 드라마. 그때부터 공이 잘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거 우스갯소리고. 우리 입에 전혀 쓸데없는 예언을 잊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에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는데 찬양을 불러도 되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가장 크죠? 노래로 부르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도 찬양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판단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보다 감사와 찬양과 칭찬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카운터기를 들고요 하루 종일 나쁜 말과 좋은 말들을 이렇게 클릭한다면 하루가 끝났을 때 어떤 말이 더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불평과 비난의 말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에는 선행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걸음이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모두 자연스럽게 선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하십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을 행하게 되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제사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제사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딱 박음으로 인해서 봐봐, 너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구약의 제사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가 따로 있어 라고 말합니다. 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고 나눔과 선행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러 나가는 길에서조차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나눔과 선행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공부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문 안에, 성벽 안에 머물기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헛된 안정과 헛된 죄사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제사는 성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노력과 자기 의의를 쌓는 것에서 포기하고 떠나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벽으로 대표되는 기득권과 거짓 안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나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게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 참 제사물, 참 성막, 참 제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와 함께 영혼 밖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거짓 안정과 거짓 의로움과 거짓 구분들을 모두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찬양이 우리 입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음은 찬송가 26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율법 하시겠습니다.